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강사님은요 장창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 동원 그리고 선교 전략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선교 동원이라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고 계시면은 갑자기 선교사로 동원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선교사로 불려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저한테는 좀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되게 부끄러워하실 텐데, 제가 몇 년 모시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저는 사실은 저의 멘토로 선생님으로 그리고 선배님으로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애원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어느 날 만나서 애원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와주셨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전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아웃리치 가서도 잘 그 은혜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이제 방금 허락받았습니다. 벗어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시작이시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도 제목은 나의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떠도는 의미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나의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말고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 개개인의 오늘 그냥 청년부에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의미로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발견하는 한 가지 이제 재밌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신 그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언서에도 나와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좀 장면을 꼽아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벌써 성경을 좀 많이 읽는 분들은 생각이 나셨을 텐데 나사로가 생각이 나시겠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절망하는데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주변의 반응은 황당해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쯤에 가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서너 분들 막 끄떡끄떡 하시네요.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인데 또 이후에 괜히 그냥 또 이렇게 끄떡끄떡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반가웠어요. 서너 분이 이러시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죽은 것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가셔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저가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조롱했고요. 예수님의 그런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 죽은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 앞에 나사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는 자는 존재,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여러분 겉모습은 큰 차이 안 나요. 제가 어제 제 사역이 있어서 부산에 갔다가 새벽에 왔는데 제가 감히 저희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갑지 않아서 제가 자는 모습 같은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무모한 짓을 안 하는데 어제 누가 무모한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오랜만에 봤는데 이건 자는 모습이 아니라 죽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처절하게 가끔 저 설교하다 보면 이제 중반 지나면 그런 분들 여기 좀 죽는 분들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자는 거하고 죽는 게 이렇게 겉모습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또 오늘 제가 혼자 왔으니까 아내 험담을 좀 하면 저희 아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터미네이터 같이 그날 정한 일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완수하고 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라보면서 저를 정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잠이 들 때 되면 완전히 숙면을 하잖아요. 가끔 제가 일을 하다 뒤를 돌아보면 아내가 자는 모습을 보면 막 사랑스럽고 마음에 그런 사랑이 피어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 에너지 다 쓴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볼 때는 주무시는 모습이 아니라 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쳐다보면서 야 정말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다음날 새벽이 되면 이분이 깨시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세요. 막 이불이 막 이렇게 돌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불이 뒤적이는 소리가 나면서 어제 분명 그 시신이었던 분이 갑자기 생명을 얻고 저한테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겉모습만 가지고 이게 잔다라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의 차이는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잔다라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거는요, 깰 기약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다는 것은 누군가 깨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장의 일정 시간 안에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자는 인생은, 자는 사람은 깰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안 깨어나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깨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 저는 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14절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앞서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나서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고 누군가 깨울 자가 왔을 때 그냥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이게 신체 무덤인지 아니면 자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되었고 누군가 깨울 자가 왔을 때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잠자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세 분 정도가 고개 끄덕여 주신 그 장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 장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기적 이러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달리다굼. 의미는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죽음의 죽음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의 음성, 소녀야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달리다굼이라는 탈리타쿰이라는 말인데요. 실제로는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죽은 자가 아니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잠자는 자로서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이었고 깨우는 예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소중할까? 그냥 한 소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좀 타이트하게 도착해서 초반에 조금 정신 차리지 나고 교회에 일어나라 그러는데 저 혼자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이렇게 찬양이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아까 그 인도하시는 분도 너무 목소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 세상은 죄와 어둠 가운데서 모두가 죽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죽은 자의 시체 무더기와 같다라고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고 그분이 그의 음성 복음이라고 하지요. 참 아름다운 내용,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려진 복음 앞에서 모두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 두 명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르시는 소리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 바로 어쩌면 이 장면 속에 한 소녀를 깨우는 장면은 그저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예수는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린 다 죽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보단 제가 먼저 죽을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인생은 누가 먼저 이런 얘기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가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분들이시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온 만물을 회복하시는 온전하신 천하만국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시 깨어날 것. 우리 안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고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당했겠지만 하나님 옆에 온전한 영혼으로,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리타쿰이라는 말, 달리다쿰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일상 언어입니다. 이 말은 언제 쓰느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부모님이 쿨쿨 자고 있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쿨쿨 자고 있는 딸에게 가서 야, 학교 갈 시간 됐다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고요. 그냥 우리 통칭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인생을 집중하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시체 무더기 안에서 다 인생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일어나라 깨우셨고, 또 우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을 거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아침에 정말 쿨쿨 자다가 학교를 가야 되는 자녀를 깨우는 어머님의 음성처럼 예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아까 제가 너무 좋은 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리로 찾아오신 예수로 인해 죽은 줄 알았던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셨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나는 동료이고 별 차이 없는 인생으로 그냥 인생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요, 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를 마주하기 전에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뭐 장로님 아들이고요. 뭐 교회는 뭐 의식이 생기고 뭔가 손발이 움직일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는 당연한 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뭐 제 수준에 막 인생에 대한 질문이 막 올라오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죠, 장로님 아들이. 이제 집안에 편집 풍파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제가 깨달은 바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잠에서 깨어나니까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니까, 적어도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이제는 똑같이 살 수는 없겠다. 내가 어떻게 시체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을까? 뭐 표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길을 가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제 안에 있었고, 그 매일매일이 모여서 조금은 수고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날 약속도 없고 깨우실 존재도 없는 죽은 시신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던 삶에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깨어났구나라고 했을 때 그가 이루실 약속과 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인하여서 이제는 애쓰며 힘쓰며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삶,
그것이 제게 복음이 찾아온 후에 일어났던 변화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냥 뭐 책을 좀 뒤적거리다가 뭐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도 천재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가장 트렌디한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이제 뒤적거렸던 책은 그 시지프스 신화라는 것과 이방인이라는 그 책들을 좀 뒤적거렸는데요. 뒤적거렸습니다. 제가 뭐 다 읽었겠습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핵심 질문이었더라고요. 알베르 까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세 가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자살입니다. 여러분, 유쾌한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 자살은 그냥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까미가 살았던 시대에 온 세상은 혼돈이었거든요. 여전히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가치가 없다라는 체념, 포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이야기하는 반응은 소망입니다.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결과적으로 의미는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뭐냐? 막연한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도 뭐 어쨌든 죽지 못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였었습니다. 그가 권하는 세 번째 태도는 저항입니다. 당연하라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고 우리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저항을 까미는 그가 원하는, 그가 권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로 인해서 저항 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흘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은 좀 이 질문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절박한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장이 좀 달라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가라는 이 까미의 질문은 이제는 좀 절박하게 달라졌는데요. 나는, 나 자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베르 까미가 말했던 그 질문과 세 가지 반응, 질문은 더 절박한 버전으로 달라졌지만 저는 반응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우리가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어둠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 하나님에 반하는 무언가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품고 있던 가치들이 하나하나 소멸하니까 철학자는 질문한 거죠.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만만치 않은 것이,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뭐 그냥 능력도 안 되지만 무조건 응원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 이제는 세상을 흔들던 그 어둠과 세상의 도전이 세상을 충분히 흔들어 놓고 사람들은 세상에 큰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개개인에게 침투해서 개개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어제 제가 부산에 갔던 이유는 부산 부울경 지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합하는 사역을 좀 도울 게 있어서 몇몇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내려갔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냥 니아오하고 뭐 그런 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외로웠던지 오늘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자마자 한국말로 막 찬양이 들리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좀 저희 같은 팀의 사역자 중에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중국 유학생이 있어서 그 친구가 좀 저한테 통역을 해주면서 중국 청년들하고 좀 어울렸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저희 나라도 많이 비슷해 가고 있지만 지금 뭐 중상류층 중국 청년들은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결혼을 많이 못하는 인구가 늘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 통계로는 한 이제 40이 넘어가는 결혼을 이제 포기한 그런 남성 청년, 왜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 중국에만 3천만 명 정도가 넘었다는 집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그분들 따로 모아서 나라 하나 세워도 되겠다 이랬다가 좀 이제 사람들이 저를 째려봤는데 망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중상류층에서는 그게 그냥 국룰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려면 집 한 채는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0명 중에 몇 명인데요. 그랬더니 99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그게 좀 이렇게 부러우면 귀화하시면 돼요. 중국으로 가시면 어제 보니까 얼굴도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 그 3천만 명의 마음은 어떨까? 자기 삶에 대한 가치적 회의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앞서 말씀드린 까미의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와 보죠.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자살입니다. 뭐 실제는 행위적인 자살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그 도전적 질문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망, 막연한 겁니다. 그래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고, 이건 너무 멋있는 찬양이고 죽지 못해 산다, 이게 맞죠?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로또도 좀 같이 사고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뭐 이런 한 번에 빡 오를 수 있는 거 투자도 좀 해보면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그런 태도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세 번째가 있습니다. 까미가 말한 저항이에요. 분명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시대가 나한테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당연히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객기나 그냥 중2병 걸려있는 애들의 그냥 막연한 저항이 아니라 저항에는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여러분 저항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뭐 자살하거나 소망 갖고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로 저항하시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시대가 우리 안에 던지는 우리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저항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항은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예수가 없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시원스레 우리가 저항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가치하다라고 할 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소중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무의미하다라고 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저항하실래요? 시대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질문,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저항하시렵니까? 저는 확신컨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한 게 없습니다. 복음보다 우리 안에 그것을 해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저항하며 온전히 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좋아하다가 요새 다시 또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는 남자분이 계신데 이름 또 이상해지죠. 정재환 시인이에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고 미디어에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그분은 중증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뭐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요. 당연히 얼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렇게 침을 동반한 그런 대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시인이 됐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의 특징은 뭘까요? 짧아요. 그래서 외우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척 날 사랑하신다. 나는 자신 있다. 여러분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자판을 펴놓고 액세서리를 팔고 납품받은 부채를 팔고 온몸이 중증 뇌성마비라서 몸을 온전히 움직일 수 없고 말은 어눌하게 해야 되고 침은 계속 흘릴 수밖에 없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40 중반을 넘어가는 거리의 시인의 입에서 툭 나온 한마디는 하나님 나 무척 날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누가 감히 그 인생을 향해서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나 꺼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중심을 흔들며 참 삶은 자살로 가야 되나 소망을 가지고 그냥 버텨야 되나가 아닌 다분히 저항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잠자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우기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담겨진 그 복음이 여러분, 그를 흔들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쩜 복음은 이런 거죠. 어둠을 향한 죽은 자들의 창가, 그리고 뭔가 죽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향한 저항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었지만 나는 잠시 잠들었을 뿐이고 나는 다윗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저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러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에어컨에서 시원하게 하는 수련은 오늘이 끝이고 내일부터 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나누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있는 여기 재수 없겠다. 그냥 작은 단체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복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멋있는 어떤 영어가 섞여 있는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가치 회복이더라고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뭐냐?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에게 가서 당신은 그렇게 무가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세상의 질문 앞에 자살이나 소망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하신 일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당신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고 복음으로 인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이제 나는 무가치하지 않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335 모여요.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공동체고 교회고 여러분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모여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미 까미 시대에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복음이 한 인생을 찾아와서 여전히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저항을 일으키고, 그 저항을 깨달은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교회로 살아가다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실천을 통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고요.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고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 복음의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 나의 모든 인생의 참된 시작이 거기에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거기에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그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보다 앞선 세대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맨날 외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면 다냐라고 물을 때 난 예수는 다다라고 외친다고. 저도 좀 옛날 표현 아니야라고 하고 젊은이들 앞에 쓰면 안 되지 않을까? 너무 일방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너무 옛날 거라고 느끼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십시오. 세상을 향해 저항하십시오. 예수면 다냐? 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니네가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그러는데 예수면 다더라. 예수면 내 모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더라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잠자는 자들을 깨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겼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절로 16절 17절 다 읽어요. 이제 설교 다 끝났네요. 15, 16,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즉 너희가 이제 죽은 자가 아닌즉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의 음성으로 깨어난 잠든 자였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삶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잔머리 굴리고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뛰어나서 세상을 규모 있게 살아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즉 하고 나온 이 이야기 속에 오직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예수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라는 그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합의하고 여러분의 세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의 표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충분할 만큼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오셨고 그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가 평생 살아감에 우리의 기준이 될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막연한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예수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살아가신 세상이, 그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리고 뭐 4차 산업, 5차 산업, 뭐 AI가 뭐 더 첨단의 AI가 튀어나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맞춰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는 자들은 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걸음의 끝에는 결코 빛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 예수를 보고 예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예수님의 억만분의 1도 되지 않는 예수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달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좀 열정 있고 지식 있고 신앙이 있는 청년들은 한숨을 푹푹 쉽니다. 이런 한심한 종교주의자들, 이 한심한 제도주의자들, 복음이 없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1000년이 넘는, 보통 한 1100년으로 잡는데요, 1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중세교회 암흑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얼마나 미술 작품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데요, 기독교 여러분 건축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음악은 또 어땠는데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점점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 그들이 알고 있는 추구하는 편리를 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십자가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높은 곳을 사모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누군가를 누르려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차고 넘치는데 내 배를 배불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중세가 그랬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역사가들이 하지만 저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제가 어떤 신학교에서 그 강의 주제를 맡아서 여러분 나름 오랜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서는 하나더라고요. 놀랍게도 1100년 이후에 강단에서 이루어진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는 구약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점점 희석되어져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는 메시지가 1100년 이후에는 거의 강단에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 거죠? 지혜가 사라진 거예요. 지혜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복음적이진 않았고
시대적일 수는 있었지만 시대 초월적인 모습일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6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삶의 곳곳을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의 기준이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삶의 곳곳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절 말씀만 짧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냥 외우시겠죠? 16절 하나 외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헷갈려요. 때가 뭐 아끼라 뭐 세월이야 뭐 이러겠죠.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들 좀 단어를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왜 은혜에 관한 이야기일까? 여러분 여기 쓰여진 세월이라는 말이 그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뭐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특별한 일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순간들, 어쩌면 나의 일상 속에 특별한 그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림교회 청년부가 함께 모여드린 이 3부 예배, 이 1시간 남짓의 시간은 여러분 어떤 얘기는 카이로스일 거예요.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인생 속에 내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담는 카이로스의 시간일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한테 여기가 그냥 크로노스인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또 우리 선배님이 나한테 전화가 오니까 교회 가야지, 뭐 안 가면 장로님이 우리 아빠가 나를 갈구니까 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잠시 육신만 머물러 있다가 오늘 또 찬양인도자 왜 이렇게 시끄러 목소리가 커 막 이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뭔가 나의 일상 속에 큰 변화 없이 임팩트 없이 지나가는 예배인 경우도 종교인들이죠. 그때 여러분 이 시간은 뭐예요? 예배이지만 크로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청년부가 나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 크로노스로 흘러가지 않고 카이로스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그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카이로스가 세월인데요, 아끼라는 것은 구하라 붙들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 때가라는 말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딱 쓰였으면 뭐가 딱 떨어지겠는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크로노스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아재 개그 할 건데 그냥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용서하세요. 뭐 학원가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는 뭐냐면 때라는 말로 쓰인 게 헤메라라는 겁니다. 뭐 확 와닿죠 여러분들? 뭔가 한국말 같은데, 뭐 내 삶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복수로 쓰여서 헤메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사투리 같은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의미가 딱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말에 복수가 쓰여서 순간들이 모여 있는 시간인데 이 헤메라이라는 말이 결론은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그냥 일상의 순간들이 모여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악화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들이 그냥 흘러가게 하는 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카이로스를 붙들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존재로, 마치 시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좋죠. 그냥 흘러가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시간의 연속이 뭐라고요? 벌써 외우셨잖아요. 헤매라. 우리 헤매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이거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왜 우리한테 악영향을 줄까? 카이로스가 좋은 것을 알고 크로노스가 우리 안에 좀 무의미한 시간들인 거 알겠는데 왜 이것을 바울이 강조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참 제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국제선교동원팀 사무실이 강남역에 있거든요. 그날 제가 마침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날이 바로 강남에 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잠겼던 그날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사실 지대가 좀 높아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뭐 고스란히 지하기 때문에 물에 잠겼을 겁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막 여러 가지 보면서 정말 그 장면 자체가 불편한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뭐 제가 반정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예보나 이런 것도 좀 전 아쉬웠어요. 뭐 150mm가 온다는 거, 300mm가 온다는 거 우리가 수치만 들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냥 차를 높은 데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반지하는 대피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을 막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행동 강령이 나왔어야지.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1시간에 100mm 옵니다. 그러면 100mm, 10cm, 뭐 차 괜찮겠네 이랬다가 저도 이제 같이 사역팀에 있는 친구 좀 2명이 차를 폐차했거든요. 1시간 반 만에 차가 옆에까지 올라서 물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정말 그래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비한 사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좀 의심스러웠던 게 강남 한복판의 학원가의 그 장면인데, 사람이 물살이 너무 세니까 쓰러져 실려가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잡아주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피해를 안 입으려면 아마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아니면 누가 잡아주지 않아도 내가 잡을 것이 있으면 실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사상자들이 나왔잖아요. 서초구에서 멀쩡하게 맨홀에 사람들이 빠져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잡을 게 없었어요. 잡아줄 사람이 없었겠죠.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대비하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우리 안에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홍수와 같은 우리를 그냥 바쁘게만 만들고 일하는 기계로만 만들고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에 나오는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다그쳐서 내가 나를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에서 내가 잡을 것이 필요하고 나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대비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카이로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붙들 것이 없다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없다면 어느 순간인가 악한 그 크로노스의 물결을 따라서 내 인생은 떠밀려 갈 텐데, 뉴스를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며 악취를 내고 흘러가는 그 홍수로 인한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은가. 아무리 헤엄쳐 보지만,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머리로는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벗어나고 싶지만 이미 물살은 너무 세고 나는 잡을 것이 없고 나를 잡아줄 사람도 없는 수많은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전해야 되고, 왜 땀을 흘리면서 아울리치를 가고 봉사를 하고 그런 몸부림을 그래도 우리가 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들 거,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무언가, 내가 극단적으로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무언가.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을 바꿔보면 너희의 삶에 카이로스를 담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날들로 채워진 시간들의 흐름 속에, 유속이 점점 빨라진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흘러가게 될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가끔 저는 씁쓸해요. 저는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니까 와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우아하게 쓸려가는 사람이나 허우적대며 쓸려가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조금 우아하게 쓸려가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저는 좀 저 사람하고 똑같진 않다고, 근데 제 눈에는 고상하게 흘러가나 허우적대며 흘러가나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은혜가 없더라고요. 둘 다 카이로스의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내가 일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붙잡고 새벽을 예배를 내가 깨우겠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다 옛날 얘기로만 들리고 여러분에게 아무 해당도 없는 걸로만 들리십니까? 여러분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리튜얼을 만들면 돼요.
하지만 카이로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상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어야만 여러분 흘러가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수영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헤엄을 아무리 쳐도 여러분이 도착하는 곳은 카이로스가 없으면 여러분 그 흙탕물의 끝이라는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제 눈에는 다 똑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청년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냥 제가 굉장히 동역하며 같이 좀 귀히 여겼던 사역자인데 너무도 편안하게, 뭐 제가 그 내용을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엔 교훈이 담겨야 되는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약간 뭐 맺혔다 돌려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메모하실 거예요. 여태 메모 안 하고 있다가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대림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같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같이 사역을 쭉 해왔던 분인데 최근에 좀 이렇게 재정적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근데 정말 그분이 그런 일하고 뭐 300만 원을 남겼네, 400만 원을 남겼네, 메모하고 싶죠. 막 금액까지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어제 밤에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왜요? 이제 쓰려고 하는 걸로 카이로스가 없는 걸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요, 17절에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사명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지혜와 은혜와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따로 하나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할 것이 아니에요. 지혜 곧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카이로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흙탕물에 휩쓸려가는 카이로스가 없는 인생 가운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땅한 사명에 맞추어져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순환이더라고요. 제가 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먼저 작은 지혜를 갖게 돼요. 그리고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전과는 다른 경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는 삶의 헌신과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 걸음 가다 보면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체험과 은혜는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선교사님 듣다 보니까 악순환인데요. 인생이 꼬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순환이라고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치가 올라가면 여러분 막강해지잖아요. 왜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여러분 이제 반응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게임에서. 감사해요. 격하게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일 저희가 가서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여러분을 따라가기엔 제가 이미 여름에 너무 많은 사역으로 소진이 됐는데 그냥 궁금만 해요. 남목사님하고 잘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뭐 사역이 의미가 있으면 뭐 남목사님이 한 10kg 빠져서 올 거고 사역이 편하면 뭐 그대로 유지할 거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화상통화 하겠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사역 가셔서 어떤 일을 하던 그게 지금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결단이고 용기일 수도 있어요. 허신이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요, 이제는 나에게 엄청난 헌신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심 삼아서 어려운 친구에게 내가 한 10만 원, 내가 대단한 이걸 줄 거야, 도움을 줄 거야. 그리고 막 맨날 저녁마다 내가 흐뭇하고 내가 너무 기특해갖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이제 좀 쌓이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게 우리가 온전해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은 과정이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지혜는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임하는 은혜는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연장 속에 우리가 깨닫는 작은 사명들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선순환 속에 우리의 삶의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의연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은 못 드렸는데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혹시 여러분 저는 읽을 건데 여러분 그냥 빨리 성경이 찾아주신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전체는 아니어도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들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에는 몰랐거든요. 너도 시체 나도 시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나는 잠자는 자였고 그들과 같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즉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른 길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가면 놀랍게도 그냥 내 인생 더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더 그냥 신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을 바로 그 순종 위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매력 좋습니다. 재력 좋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젊은 날이 아름다운 이유는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설교하고 집에 가면 이제 죽을 거예요. 어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막강하더라고요.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의 젊은 날이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 저는 카이로스가 넘치는 삶이 될 때 정말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젊음이 기쁘지도 빛나지도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흙탕물에 쓸려가는 크로노스와 같은 삶 속에 그저 자기를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애써 보려고 메이크업도 더 진하게 하고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더 많은 걸 소비하고 열심히 흙탕물 속에서 다른 트렌드 따라가 보려고 내 안에 예수의 지혜도 없고 내 안에 카이로스의 모멘트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우리의 젊은 날이 다 지나가면 여러분, 그 젊은 날은 결코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여러분 젊은 날이 영원한 거 아니니까요. 저도 젊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섬기고 서로를 향해 우리는 무가치하지 않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지역 가운데 손붙드는 모든 영혼 마주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보여주시고 마음껏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나의 카이로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떠들다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의 카이로스, 나의 예수, 나의 은혜, 나의 사명, 내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나의 예수, 나의 은혜, 나의 사명,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살아갈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일 텐데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바라보시며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세요. 뭐 앞선 세대들 괜히 어설프게 따라하지 마시고 예수만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뭐 앞선 세대를 따라오라고도 따라하라고도 저는 안 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의 세대의 문화에 맞도록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사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마음껏 아름다운 정말 사람들의 공동체로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한 곡 부탁드렸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목사님께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난 죽은 줄 알았는데 나는 잠자는 자였네. 나는 똑같은 인생이 아니었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 빛이 내 안에 갖추인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소원하며 찬양하기는 내 인생의 나의 카이로스, 나의 예수, 나의 은혜, 나의 사명이 날로 더해가고 경험치를 더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다 죽었다라고 하셨을 때, 세상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즉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난 존재들이기에 다시 한번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라는 지혜를 가지고 카이로스라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카이로스, 나의 젊은 날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매력이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일진데, 하나님 오셔서 흙탕물과 같은 곳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빛나는 주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